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근데 마가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기술하기 전에 우리가 왜 그의 행적에 주목해야 하는지 서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인데 한 절씩 그 마가의 그 기록을 좇아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다시 좀 간단하게 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우리말과 이제 다른 나라 언어들이 어순, 단어의 순서가 다르죠. 헬라어도 그런데 헬라어로 쓰인 마가복음의 첫 단어는 아르케라는 헬라어입니다.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순서 전체를 나열해보면 시작,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이렇게 순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작이라는 단어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죠. 바로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요한 1서 4장 14, 15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대부분 주보에 있는데 한두 가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 곧 세상의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머무르고 있고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사실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라고 표현을 바꿔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그 성령은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과 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참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와 그 지혜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사실 우리는 좀처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우린 그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범신론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곧 신이구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 인정을 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씩 더 자라가는 그것이 이제 신앙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풍요로운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안의 지식으로 신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가치, 그 영광,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마가는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복음의 시작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2절, 3절인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라고 두 개를 인용을 하는데 2절과 3절은 각각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말씀입니다. 보라, 2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말라기 3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사자, 그러니까 보냄받은 내 사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내 앞에 보낸다고 할 때 그분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역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냄을 받은 사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인데 그것이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것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을 보내신 사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백성들에게 이제 곧 그리스도가 오시니 그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2절은 출애굽기와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뒤에 3절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사야의 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선지자의 글이 성취되는 것으로 복음의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은 복음이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됐던 것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작정이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지금 그 뜻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가 그 가르침이 로마에 퍼질 때 그것이 이상한 신흥 종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일들이죠. 그런데 이 마가의 글들은 그리고 이 복음서의 가르침들은 결코 이것이 신흥 종교, 새로운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사야의 글부터 또한 말라기, 출애굽기에서 이미 예언됐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인류의 역사에 친히 개입해 오셨고 그 역사를 써나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랬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2000년의 시간 동안에. 그리고 지금 이후의 시간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같이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고 알아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역사의 무대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미래가 올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더 과학이 진보를 하게 될지.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세대들이 쫓아가는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아예 이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여러 가지 팔고 사는 일들, 생활하는 것들, 아바타 같은 그런 존재들이 그 안에 활동하는 것이 아이들의 그냥 게임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돈이 투자가 되고 큰 상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도대체 저게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기성세대들이 접하게 되죠.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전염병과 같은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이 더 많이 창궐하게 될 거라고 또 사람들이 예견합니다. 과연 다음 세상은 다음 10년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강대국들이 혹은 어떤 강한 기업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 과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향으로 역사를 써나가십니다.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당시의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던 것은 로마였습니다. 그전에는 페르시아였고 그런 강대국들이 있는 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오셨고 또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가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내용인데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회개라는 건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너희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 말씀을 듣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은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고백을 한 거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선자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한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서라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섰다는 얘기들이 구약 성경에는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다른 나라의 강대국의 주변 나라에 어려움을 겪은 얘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에게 나왔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단 한 사람의 그럴듯한 선지자가 나온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근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시기가 그런 시기였던 거죠. 요한의 메시지가 단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들렸던 것이죠. 그들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요한에게 주목하게 되는데요. 6절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복장인데, 근데 우리 시대의 보기에 희한한 복장이 아니라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의 패션은 광야 유목민의 복장도 아니었고 또 선지자의 복장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고 가죽띠를 띄었다고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 낙타 털 옷을 입으면 털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가죽띠를 띄었으니까 엘리야처럼 보인다. 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과연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복장을 했는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의 패션이나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기이한 것은 틀림없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관심을 갖는 것은 그의 행색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있는 거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며 그는 앞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 뒤에 따라오는 분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떻게 살았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삽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런 교훈을 또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조차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마가가 의도하는 바는 아닙니다. 마가는 요한이 어떤지에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속히 지나가서 그 다음 오시는 분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8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의 메시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뒤에 오시는 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요한은 뒤에 오실 분을 위해 길을 닦기 위해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아직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힌트가 있죠. 그분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비유로 표현하기를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주인은 종에게 이것저것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신발끈을 풀거나 묶거나 하는 일을 종에게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하찮은 일이라서 종에게 그건 시키지 않았다. 자기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노예인, 이방에서 끌려온 노예인 그들에게 일을 맡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이 하는 일, 그 종도 하지 않는 일인데 자기는 그 신발끈을 풀고 묶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 어떤 노예가 그 일을 한다면 그보다도 자기는 훨씬 더 아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그리스도가 얼마나 격차가 많은지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데서 그 능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요한의 시대의 세례는 보통 개종, 그러니까 종교를 바꿔서 어느 집단에 들어갈 때, 다른 종교를 선택할 때, 그 단체에 가입하기 위한 어떤 정결 의식으로 세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회개의 정결 의식으로의 세례는 등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서의 세례, 회개의 증거로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겁니다. 죄 사함을 주시는 세례를 주실 겁니다.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에 대해서 마가의 독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신 사건이 무엇인지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자기에게 오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에스겔 3장, 에스겔 36장인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주 봐도 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친백성이 되게 할 것인데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냐면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27절에 내 영이라고 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성령을 주셔야만, 비로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께서 출현을 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인데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마가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를 곧자 씁니다. 그때, 그 후에, 곧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바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사건인 것처럼 읽혀질 때가 많습니다. 그건 마가가 의도한 바예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되는 그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긴장을 마가가 우리에게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뒤로 가면 순서들이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이 꼭 시간수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이 이분이라는 인상을 분명하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신다는 말에 뭔가 분위기가 깨집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그의 등장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라니. 그리고 그곳에서조차도 갈릴리 지방에서 나사렛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산 위의 작은 동네라니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곳, 이 갈릴리 나사렛의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회개의 세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자신은 자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세례가 사실은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말라고 설명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 그것이 세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께 내려오심을 예수께서 친히 보게 되시는 사건입니다. 먼저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다는 말은 찢어졌다는 말입니다. 옷을 찢다 할 때에 쓰는 표현이에요. 분리되다. 하늘이 조금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늘이 쩍 갈라지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그런 그림을 생각해야 이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마태복음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 때였을 텐데 마태는 이 찢어지다는 표현을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할 때의 그 찢어졌다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나눠졌지요. 성소 안쪽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성소 그 휘장 뒤쪽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져서 언약궤가 바로 들여다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분리하고 있는 막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게 됐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진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곧 그의 육체인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으니 곧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졌다고 히브리서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마가가 휘장이 찢어지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이 찢어져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심을, 성령을 받으시는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계기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이전에도 성령에 사로잡혀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셨어요. 세례 요한이 임신했을 때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모태에 계실 때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런 세례 요한의 그 표현을 들어서 생각할 때 예수께서도 성령이 충만하셨던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살아가시는 내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늘 성령이 인도하심 가운데 사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잠깐 분리됐다가 성령이 지금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공식적인 사건으로, 의식으로 그리스도에게 이 일이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광경을 보게 한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그분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친히 예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부르시는 호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넓게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리스도는 참 아들이십니다. 유일하신 참 아들로서 불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 그대로가 이 말씀 속에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2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여기 오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6절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길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서론에 그걸 먼저 결론 내려놓고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신선하고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일 거예요.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이 혹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은 익숙하게 들었던 성경 구절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듣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루하게 들립니까? 여러분들에게 의미 없이 와 닿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안에,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몇 군데 보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9장 22절에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들이 목숨과 바꾼 진술입니다.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더 복된 선언,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이 바뀐 겁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선언은 없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고 우리의 구원과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선언이,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삶의 뿌리에 장착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으로, 그 말씀에 공급해주는 영향력으로, 그 영양분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가치요? 또 삶의 방향이요? 목표입니까? 삶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듣고 믿어 알고 지나가서 더 이상 감격도 기쁨도 없는 화석과 같이 그냥 흔적은 있으나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어떤 선언으로만 벽에 붙어 있는 그런 종류의 것으로 남아 있습니까? 회복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를 믿으십시오. 그를 붙드십시오. 그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열심으로 봉사를 했던 그때의 봉사나 그때의 어떤 수고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에게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너도나도 안전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쓰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가치와 존귀와 영광과 안전이 보장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